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빚이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새벽 예배 꼭 나옵시다. 왜? 새벽 예배도 꼭 나옵시다는 왜 다 죽어가? 새벽 기도 참석하세요.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가 얼마나 큰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 멋대로 판단하고 순종을 안 하는 겨.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지고 죽음 후에 받게 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죽음 후에 받게 될 심판. 죽음 후에 받게 될 심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얘기하죠.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지옥이다. 들어봤죠? 과연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정확한 성경적 대답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근심 걱정 안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사는 게 진짜 고통이요. 숨 쉬는 것조차도 고통이요. 늘 혼자 복잡 또 유혹 미혹에 끌려다니면서 이 생각 전 생각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에라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인생은요 결국은 끝에 가면 어디로 간다? 천국문 통과하지 못하면 뭐 결국 가는 게 어디야? 지옥밖에 더 있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연옥이라는 건 개뻥이요. 그건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 그 법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그들은 이 세상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능력을 얻어서 귀신도 쫓아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많은 권세와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가 바로 이 앞에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냐?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열심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높임과 인정을 다 받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하셨던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섰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야 한다면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천국에서 쫓겨나면 지옥이요. 바로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심판대에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원히 다른 불못인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냐? 지옥 가려고 작정들 했어. 아주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응?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은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불법이 뭐냐? 불법은 법을 위반한 것이 불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죠.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엄청나게 비유를 해서 남의 못된 점 지적하고 교회 2단 3단 만들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써먹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가끔 들었던 얘기예요. 대전세인교회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면서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나쁜 열매가 돼서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그렇게 한다라고 어거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늘 하나님한테 일러요. 하나님 누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쟤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곧 행위가 좋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행위가 나쁜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그러면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딴 일을 하는 사람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은 곧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만 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필요 없어.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나고 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서 정죄하고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과 행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하시기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 백성, 천민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거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도 당연한 건데 마지막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을 거다.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심판받는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 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결국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법이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는 말씀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말은 성경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뭘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평상시에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안 드리니까, 늘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이 조그만 지식 하나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편의주의적인, 자기 합리화적인 그러한 생각과 주체 사상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니까 내가 하기 쉬운 편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기 어렵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안 지켜도 돼. 왜? 나는 항상 내가 복음 쓰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시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도 한 가지를 모르면 결국은 거기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경기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규칙을 모르면 지가 1등하고 싶다고 준비하고 냅다 뛰어서 혼자 가서 1등 한다고 해서 그거 상주냐? 아니요. 그거 탈락이요. 그래서 바로 잘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패가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규칙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알아들어서 실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살아야 돼요. 틈만 나면 말씀 들어야 되고, 틈만 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으로 기준점이 되어 있는 사람.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까? 내가 영광 받아먹고 혼날까? 이러한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 내 삶의 기준점. 내 기준점이 1번으로 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내가 주인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게 옳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가 행하기에 어렵거나 내가 듣기에 귀찮거나 내가 어디다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제시를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왜 얘기를 안 하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나도 듣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네가 목사처럼 기도했냐? 네가 목사처럼 그렇게 나하고 친하냐? 들을 귀가 없으니까 다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환경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믿습니까?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요, 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돈을 따라가요. 이 일을 행하면 나한테 돈이 얼마가 떨어질까? 나한테 이익금이 얼마나 될까? 나한테 얼마만한 이익을 남겨줄까? 이러한 생각으로 기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큰 명예를 얻고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자기한테 요만한 손해가 요만한큼이라도 되면 절대 그 일은 안 합니다. 왜? 손해보는 짓을 안 하니까.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의 기준점이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요, 그들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관계, 형편, 사정에 따라서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그걸 행할지 안 행할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감정이 하나님이 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어거지 기도드리는 사람이, 그게 자기 자신의 기준,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에요. 또한 세속적인 성공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요, 늘 따지는 게 뭐냐, 환경, 조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늘 기준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환경 조건에 맞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쪽으로도 갔다,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도 갔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무엇인지 제일 1번이 뭐예요? 우리 식구, 내 가정, 내 가족, 내 새끼. 그게 기준이 돼서 주일날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주일도 범하고 집안일 행하러 가요. 예배 시간에 3일 예배나 철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중심에 어떤 일이 또 가정에 아니면 새끼들의 어떤 저 식구들의 일이 있다 그러면 만사체계로 그 일부터 행하고 교회 나중에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1번으로 가야 될 사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늘 4번, 5번.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맡기길 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해서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 줄게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기쁨이 기준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무개념 무의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목표점이 설정되지 못한, 즉 다서 꿈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 뭐 한다? 망한다. 사람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망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배도 어떠한 기준점, 목표점이 없이 달려가다 보면 그냥 파도에 휩쓸리고 풍랑이 미끄러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파손돼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무지의 죄. 그 무지의 죄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하고는 빠이빠이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서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우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 최대한 힘을 써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란 삶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성경 말씀의 법, 율법이 내 삶의 가장 기준점으로 정해놓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왜? 그분이 알려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돼. 그 능력은 누가 준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될 세례가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다. 물 세례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과 끊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 거듭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약속하는 그러한 세례식. 이것은 하늘나라 법으로 약식 세례라 그래요. 물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물 세례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 성령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이 준 물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교회가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세례가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생길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17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다. 할렐루야. 가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야 얻을 수 있는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았다는 거죠. 나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가지들이었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그런데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비밀을 가르쳐줘요.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할렐루야. 이 못된 나무 가지가 꺾어져서 좋은 가지에 접붙임이 돼서 이제 새로운 가지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의 가지가, 즉 다시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나쁜 나무 가지요,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새로운 가지, 포도나무 좋은 가지로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양분을 먹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럼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지가 참감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됨으로 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방법이 뭘까? 답은 믿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나, 즉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 나쁜 가지를 꺾어다가 좋은 가지를 옮기기 위해서 가지를 꺾은 거다.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해서 다시 회복되어 올바른 길에 설 수 있게 됐다.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구별된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원동력이 생겨요. 죽은 자들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려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거듭남, 즉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즉 육적인 삶에서 무슨 삶으로 변화돼요?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됐으면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거 가만히 보면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잘해요.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그래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아주 사방팔방 차 타고 3시간, 4시간에도 맛있는 집 있으면 엄청 찾아다녀요. 뭐 돈이 몇십만 원이 들어도 그냥 갔다가 그거 가서 먹기 바빠. 근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씩 우리가 차 타고 가서 부흥집회 참석을 하고 다니나? 맛있는 영적인 양식, 잔치상, 천국 잔치 차려놓고 초대하는데 요즘에 그런데도 거기서 또 요즘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집회하는 데도 너무 많고, 그래도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면 그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 그래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경외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분과 친하려고, 또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에 하나라도 더 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 말씀을 많이 먹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 우리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 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사람이 걷기 위해서 먼저 다리에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려면 먼저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가장 기초는 뭐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돼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무슨 마음을 줄 것이니? 무슨 마음을 줄 것이니?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영국의 데릭 에몬드라는 육상 선수가 4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가 경기 중에 한 150m 지점에서 허벅지를 부여잡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순간적인 힘을 주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그가 절뚝거리는 사이에 다른 선수들은 다 결승점을 지나서 도착했어요. 안전요원들이 들어와서 데릭 레몬드를 부축하려고 했는데 그는 안전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절뚝거리면서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이때 관중석에 있던 한 흑인 남성이 안전요원을 뿌리치고 트랙 안으로 들어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을 가지고 뛰고 있던 데릭 레몬드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데릭 레드몬드의 코치이자 아버지였어요. 고통스럽게 트랙을 홀로 달리던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뛰어 들어온 거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만두어도 된다. 다음을 기약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제 꿈이 완주하는 거잖아요. 그 말 듣고 아버지는 바로 아들을 부축하고 함께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결승점을 들어오는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보냈어요.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은 1등을 한 선수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완주를 한 데릭 레드몬드 부자를 더 응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성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인생은 뭐다? 뭐와 같다? 마라톤과 같다. 우리는 전성에 가서 달려야 하지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데릭 레드몬드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말의 권세, 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모든 거 하지 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말하는 데 조심해라.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안 될 거다, 못할 것이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어. 믿음의 말씀은 입에도 있으면서 마음에도 있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이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를 행동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입에도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의 말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식당에서 메뉴판 보고 점심 특선은 보리쌈, 해물파전, 쟁반국수, 그러면 우리는 돈이 있고 그 식당은 음식을 만들어줄 능력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고 주문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주문을 해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먹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입을 열어 주문하지 않으면 음식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점심 특선으로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야 우리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 바로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만물이 움직이고 우리의 말이 실제가 되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비밀의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사람이 하나의 연장을 같이 사용해요. 근데 한 사람은 연장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연장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해요. 이때 놀고 싶은 사람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순종하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놀고 싶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면 둘 다 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뭐냐? 사람의 마음에는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가운데는 나.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마음, 왼쪽에는 마귀 새끼 마음. 내가 가운데서 결정을 하나님의 편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마귀 새끼 편으로 설 것이냐, 내가 마귀 새끼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몸이 이 연장과 같은 거예요. 내 역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않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원해. 이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의 소원을 무시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자유, 선택, 의지의 마음이다. 결정은 네가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도 하시지만 대부분 경우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고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통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두면 나는 불의의 무기로 마귀를 위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늘 싸운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싸워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따라서 가장 많은 영적 싸움은 귀신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나와의 싸움이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안에 나는요 자꾸 본성, 네 아비가 마귀 새끼가 돼서 너 마귀 새끼로 태어났으니까 내 본성은 뭐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자아를 세우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즉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내려놓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내가 더 큰 천국의 상으로 내게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